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떠나가는 장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셔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총괄하고 있었던 바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10번의 재앙을 그 애굽 땅 가운데에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피,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개구리 사건, 이가 나오는 사건, 파리 재앙, 피, 게이파, 돌림병 재앙, 종기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있고 우박의 재앙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이어졌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심판은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이나 모든 동물들의 첫 번째 난 자녀, 첫 번째 난 새끼를 죽게 되는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이루어 나아가셨고 그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게 됩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피할 길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상반절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귀한 절기를 알려주시며 그들이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길들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21절과 22절을 두 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눈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 수별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양쪽에 있는 문 설주와 문 위에 있는 임방에 발랐다면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동이 들 때까지 그 집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너는 이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서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의 가정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pass over 그것을 재앙이 넘어간다. 헬라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스카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어는 파삭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일한 뜻입니다. 재앙이 너의 가정을 넘어갈 것이다. pass over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양쪽과 문 위에 바르게 된다면
그 죽음의 밤 가운데에 죽음의 사자가 왔었을 때에 너희 집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을 넘어가서 지나쳐가서 다른 곳으로 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이 너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1절부터 28절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아론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는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21절부터 2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복음의 전달의 원리를 깊이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알았고 믿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의 원리와 그 복음의 은혜를 나는 전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와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있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주에서 끊을 수 있는 생명의 원리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전달의 원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또 증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생명의 능력이 많은 영혼들 가운데 흘러져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자가 언변이 뛰어나서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전했을 때에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의 복음을 그저 통로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을 듣는 영혼 가운데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로는 그 역할, 내가 전하는 자로서 역할만 할 뿐이고 이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겨진 영혼 안에 다시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다시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 그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거했을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을 들은 자, 말씀을 들은 자들이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모세와 아론이 증거했었던 그 말씀을 그들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에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심겨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생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에
비로소 그 씨앗이 다시금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결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피를 말미암아 내 영혼을 주에게 맡겼을 때에 그 씨앗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결실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신약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렸을 때에 그것이 그 가정 가운데에 문 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발랐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피 안에 거했을 때에 그들은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는, 생명일 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결실을 맺어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인침받았을 때에,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잡았을 때에, 우리가 그 피 안에 머물렀을 때에 우리는 저주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죽음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생명의 결실을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복음을 받았던 자가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것, 전해야 된다는 통로 역할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씨앗의 생명이 나오고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 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음 받았기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길로 나아갔던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살이에 있었던 것, 노예살이에 있었던 것,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10번째 재앙으로 그 모든 재앙이 마무리될 때에, 그리고 그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씨앗들이 생명이 나고 우물트고 또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내가 전했던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 안에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도 또 다른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월절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월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음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통로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보혈의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살아갈 길은 그 보혈의 피를 증거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증거한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사라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여정들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